얼마 전 그 국민일보 기사에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 단체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지 50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국과 서유럽 개신교인 중 2명 중 1명은 믿음의 선행에 동반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율법에 준수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했던 그 카톨릭주의의 반기를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성경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혁의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주제가 설자리를 잃은 이신층이 퓨 리서치 센터가 이렇게 했는데요. 조사를 한 건데 굉장히 많이 개신교와 카톨릭 교인 미국에서 5,000명 이상 또 서유럽 15개 국가에서 25,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미국의 약 60%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상징되는 종교개혁 가치에 대해서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답한 개신교인은 46%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2%는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카톨릭의 전통적인 구원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근데 서유럽은 더해요. 그 조사해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29%.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장 칼뱅이 태어난 스위스에서는 57%가 믿음과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 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고향에서도 지금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제 우리는 뭐 교회도 커졌고 부흥도 많이 하고 교회 건물도 많으니까 이제 뭘 개혁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 5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개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신교가 탄생한 개신교의 근거가 되는 이신칭의 교리 자체도 아직 50% 미만의 사람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러면 아직 개신교가 탄생한 이 가장 핵심적 교리조차도 가르쳐지지 않고 있고 믿어지고 있지 않고 핵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훼손되었고 또 후퇴하고 있고 점점 더.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그 신학적인 그 발견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구원론의 논쟁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중요하게 봐야 해요. 전도 세미나가 굉장히 국민일보에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구원론의 문제를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에서 구원론이 차지했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의 영향은 영혼 구원의 문이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하고 교회를 갱신할 때 그 목적은 한 가지, 영혼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탄생시킬 때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개신교회가 당면한 위험 또 당면한 과제는 뭐냐? 바벨 종교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바벨 종교의 그 옷을 벗는 거다. 그 바벨 종교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내면적인 걸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악한 바벨탑으로 위시된 그 악한 그 악한 종교, 악한 신학적, 악한 거짓 교리, 악한 교회의 영향을 총칭해서 바벨 종교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결정체가 로마 가톨릭의 중세시대 문제였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지금 개신교회 500년씩이나 뭐 이렇게 500년 밖에도 뭐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500년 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의 종교, 바벨의 문화, 바벨의 옷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를 성경에도 없는 바벨 문화의 어떤 그런 전통을 지키는 거 좋다 이거 많이 양보해서.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신칭의 교리.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돼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를 양보하는 건 개신교회의 생명을 우리가 끝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신교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오늘날 가톨릭이 아닌 이유는 이 신칭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양보하거나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길이었던 이 신칭이를 이제 와서 우리가 다 훼손시킨다. 우리는 정말 우리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구원론의 논쟁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동안 시리즈로 몇 번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야고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야고보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뭐 거짓된 사도냐? 야고보가 거짓말한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거짓 교리였고 거짓된 사상이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지금에 와서는 진짜인 것처럼 전 세계 교회에 퍼졌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성경에서 말한 것은 거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양단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가 저작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 야고보가 말한 그 이유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저작의 상황을 우리가 볼 텐데 이 부분은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의 책을 참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같이 여러분하고 프린트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프린트물로 제가 그대로 이제 많이 써드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읽고 시간상 지나가겠습니다.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직으로 흩어진 메시아닉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유태인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하고 경고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안에 야고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주로 낮은 계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낮은 계층도 있었고 그러나 또 교회라는 데가 또 그런 것만 아니어서 부자들도 덜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주로 주된 독자들, 그 야고보의 주된 그 구성원들은 약간 낮은 계층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자들과 중산층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피해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법정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통도 당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신분적인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에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조그만 상황이 닥치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밑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거나 낮다고 느껴지거나 비천하게 느껴지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또 그들을 향해서는 또 더 강력한 핍박하거나 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 있는 문제는 계층 간의 문제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있는 자와 없는 자들,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의 빈부 계층 간에 이런 갈등이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신앙마저 손해보고 신앙마저 포기하고 하나님마저 의심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유대주의자들의 이 문제는 또 이 토라, 이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역시 이 토라를 구약이었으니 신약 시대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봤잖아요. 구약을 보면서도 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이 가난한 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지금 핍박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시련과 시험도 있는데 또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그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이 불신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적 관계를 무시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행함이 없는 형식적 신앙에 빠져들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주제들인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도 야고보의 상황은 이제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는 있는데 점점점 이 신앙과 삶의 괴리감 때문에 또 사람과의 신뢰의 이 분열 때문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신층이 이 복음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오직 행함이 없는 믿음만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경향이 회중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뒤에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데 부자들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또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왜 남을 지배하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 이신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믿음이야. 그러면 이건 다 나는 이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신층의 교리가 그들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형성하는데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층의를 통해 도의적인 책임과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도구로 삼은 거야. 이신층의를.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다. 무슨 내가 거기에 선행을 행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야고보가 이 교회,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이런 문제점을 보고 두 계층에게 편지를 써요. 자, 지금도 봤듯이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또 만일 부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양단의 계층에게 편지를 다 교훈 주고 경고해요. 또한 뒤에 보시면 5절 보세요. 5장 보세요. 시작. 5장 시작. 예. 누구한테? 부자들이요. 잘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와우! 강력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양단의 계층 간의 문제 속에서 없는 자는 없다는 박탈감, 차별의식, 빈곤의식, 결핍의식으로 부자들을 욕하고 부자들의 어떤 책임 회피를 비난하고 그것을 탓하지 말고 영적인 부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부자들아 들어라, 니네 재물은 썩었다 말이지, 니네 옷은 좀 먹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정도가 되어야 말세의 설교가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교회 안에서 부자들아 들어라,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부자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부자들을 향해서 부자들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면 쏟아질 수 있는 혜택이 무궁무진할 텐데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던진다는 건 떡고물도 포기해야 되고 높은 많은 사례금도 포기해야 되고 철마다 들어오는 양복과 또 이 돌잔치와 결혼 예식 때마다 들어오는 그 엄청난 비싼 이태리째 양복과 구두 선물들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굉장한 용기죠. 정말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도전을 깊이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의 위로, 권면, 교훈, 때로는 뭐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신칭의 악용의 문제를 한번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야고보 교회 안의 계층 간의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요소가 이신칭이었다는 거예요. 이신칭이가 부자들과 기득권의 위선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놓지 않는 경건의 이름이 이신칭이에요. 난 믿음이 있다라는 말.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건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그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내 것을 내놓고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들을 부려먹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한 억압과 압제를 풀어놓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얼굴을 두껍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용 신앙의 이 슬로건이 이신칭이란 말이죠.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이신칭의도 이 탐욕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우리가 성령론도 이용해 먹고 뭐든지 이용해 먹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 물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이신칭의 악용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봐야 될 교훈점이지만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도 시원찮을 대한민국 이 이방 기독교의 한계점에서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돈을 목적으로 재정 강의를 통해 재정을 복받는, 자,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다 인간이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봐도 시원찮은데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게 되는, 왜곡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자, 목표였던 돈이 생기는 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날 좋아했다는 어떤 증거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지만은 마음과 뜻의 중심에 모든 것이 돈이 되어지고 수단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요거 사탄의 원리고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건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내면을,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인간의 본성적인 거를 성령의 힘으로 눌러도 시원찮을 판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불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의 경계를 얼마나 해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치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이라면 부모님도 죽일 수 있고, 돈이면 친구도 배반하고 사기쳐서 위험에 빠뜨리고 자살도 시킬 수 있고 회사도 무너뜨릴 수 있고, 돈만 얻을 수 있고 돈만 벌 수 있고 돈만 생긴다면 조이팔이 8조 원인가 얼마니까 중국에 날라서 뭐 죽었다 쉬어도 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나라예요. 남의 돈 뜯어먹고 도망가고, 남의 돈 심지어는 은행도 망해. 은행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여러분 5천만 원씩 저금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 시장 상인들 얼마 많아요. 그 누군가의 돈에 들어간 거 아니야? 누군가의 손에 저축은행이 망했으면. 이렇게 돈에 환장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돈에 눈먼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성령의 일이냐 진짜. 욕구 욕망에 그 충족돼서 거의 그냥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신앙이라는 도구로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겠냐. 나는 하나님에 의한 재정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 욕심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교회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는 거. 야고보 교회도 부자들여 들으라. 너희들의 재물 다 먹게 될 것이다.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억압하고 또 압제받는 일이 생기고 계층 간의 박탈감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보충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형제를 발휘하게 되는 공도성, 처음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연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인간이라는 게 여간해서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계층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 개혁주의의 실체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도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남의 추락이 내리고 뭔가를 해도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끝없이 달라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욕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제자들이 다 봤는데 3년 반 동안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걸 봤잖아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어바디스 알지만은, 여러분,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제 성령 받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고 친제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라는 게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도망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핍박 중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두려운 거예요. 죽는 걸 보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신칭이 믿음만 있다고 말만 처하지 말고 너희들이 순교의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바로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예요. 아멘. 이 신칭의를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신칭의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그들의 목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우리의 이 부정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방패막으로 쓰는 것은 막자. 그래서 또한 야고보서가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행의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를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를 제시한 거예요. 역으로.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성경으로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얘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거짓되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참된 기준의 가름대점, 기준점, 지렛대 이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지. 그렇게 제시해 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하는 신앙과 말만 하는 믿음 거짓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보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그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의 찬송과 더 기도 소리, 더 아멘 하면서 얼마나 왜? 가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면이 비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한 가식을 통해서 또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일들을 다 덮어놨으니까 진짜 성령이 감동을 해서 원하시는 일은 다 덮어놨으니까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교훈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거짓 믿음이다. 우리가 분명히 같이 그 말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죽어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을 깼잖아요. 그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드러내는 구별점, 분별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성경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고발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는 죽어있는데 산척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이신칭이라는 바울의 교리를 헛되게 붙잡고 그것을 노래하고 주구장창 그것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또 보면은 단지 교리를 믿거나 신학적인 것을 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교리를 외울 수 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은 자라는 착각은 무조건 깨야 한다. 얼마든지 거짓된 교리 중심의 신앙을 인간은 세울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야고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으로 놓지. 그런 시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교회라고, 그저 교회라고 맹목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을 했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야고보가 진정한 성령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런 말 하지도 못해요. 정말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땅에서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그 환상을 깨주는 역할, 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칭찬을 얻어야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냉철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그러니까 성경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에게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가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지. 아멘.
자, 근데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 야고보 교훈에서. 그렇다고 야고보의 구원은 행위 구원론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아멘. 아멘.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헛된 신앙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거지. 그렇다고 야고보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이다. 아멘. 그러면 바울의 구원론과 충돌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신칭의의 교리와 야고보가 말한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말은 충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다. 아멘.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가 이제 성경에 들어올 때 논란이 있었던 건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에 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적 교리가 약해요.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 뒤에 붙은 게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 안에서 발견되는 오류와 잘못들을 통해 보면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통해 어떻게 되냐? 그 이신칭의의 악용과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완적인 도구를 제시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아멘.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의 약점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완을 해줌으로 인하여 우리 개혁주의가 또 받을 수 있고 개혁주의가 빠질 수 있는 오류, 개혁주의가 겸해서 가질 수도 있는 가식, 외식, 거짓된 신앙의 함정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힘을 넣어주는 것이 야고보서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에 있는 이신칭의를 야고보서를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건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킬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은 20절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자 21절에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빼면은 그것만 딱 빼서 야고보서라는 게 없고 그 한마디만 기록했으면 당연히 행함의 의로움이 되는 이행칭의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앞뒤 문맥의 중앙에 있다고. 분명히 그 말은 23, 22절에 보완한다고.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반드시 자식을 제단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메시아의 상징으로 자식을 주신 걸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 의로움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도 드러냈다. 그래서 그 행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신칭의 의롭다함의 선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공의로우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에는 하나님의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그 진정한 믿음으로 인함이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믿음의 결과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완성을 행함으로써 증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할 것 같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마치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오히 곡해를 해버리면 그것을 행함의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의롭다 하신 뜻의 풀이가 행동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라야지. 다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 번이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을 통해 오늘날 개신교회에 또 우리의 이신칭의 실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끝나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드러내고 싶은 왜곡된 정말 가식적인 신앙일 뿐이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의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물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믿는 성도라는 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점은 믿는다고 말만 하느냐 믿고 따라 사느냐예요. 그것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별점과 구별점은 현재적인 시각에선 어렵습니다. 발견하기. 그렇다면 언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들의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쓰지만 마지막 예수님이로다, 주의 신랑이로다라고 오는 그 시점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의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신칭의 교리를 보는 믿음의 실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 안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신앙은. 그래서 첫째, 외식적 신앙. 두 번째, 내용 없는 믿음. 생명 없는 신앙. 그런 것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악용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설교로 끝나는 것도 생명 없는 설교예요.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도 생명 없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도 생명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 또 기도도 그래요. 전혀 생명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복락을 비는 지극정성 바치는 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는 기복적 기도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나가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한 것 뿐이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아닌 가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관람자, 예배 방관자, 예배 참석자만 될 수도 있는 가짜 예배, 허식된, 가식적인, 외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도 얼마든지 있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말만 하는, 껍데기 없는,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예수님도 모르는, 성경도 전혀 모르는, 하나님 뜻도 모르는, 천지 창조도 모르는, 그저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그 원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분별되고 다시 재해석되고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시대이지, 개혁주의의 외식적인 부분, 개혁주의의 잘못된 이런 신학적 오류 때문에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로마 카톨릭, 바벨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에요. 개신교는 개신교여야 돼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교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오류를 고쳐나가야지,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과 악용되어지는 교회의 문화를 고쳐야지, 그러한 것들을 오류라고 해서 버리고 바벨 종교의 그러한 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한국이 살기가 어렵죠. 여기가 뭐 살인 강도 잔인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뭐 다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북한이 좋아라고, 북한이 더 평화로워 살만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개혁주의가 이게 잘못된 악용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행위고는 알미니안들의 들어올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더 악한 결과, 더 나쁜 결과, 더 엄청난 시대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개혁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이신칭의를 보완할 수 있는 성령에 의한 성도의 삶을 주목해보자. 우리의 문제, 개혁주의 이신칭의의 문제는 구원론까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의 논쟁과 또 세미나와 그런 컨퍼런스와 포럼과 뭐 이런 거의 관점이 믿음, 칭의와 플러스 성화의 관계를 계속 이게 포커스로 두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신칭의가 틀린 건 아닌데 빠졌다, 뭔가가. 그동안 개혁주의가 그거 약간 약화했겠고, 설교자들이 약간 이런 점을 설교 많이 못했다 라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부분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개혁주의는 이런 믿음, 이신칭의에 발목 잡혀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자. 우리 개혁주의의 최고의 이 단점이었던 성화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지 못한 이 부분을 다시 조명해서 성령에 의한 성도의 남은 삶,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령님에 의해서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참된 믿음, 참된 구원, 참된 신자, 참된 교회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의 신학과 교회의 정체성과 정서 안에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가 진짜 믿는 자이며, 그 진짜 믿어서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에 의한 열매의 삶을 산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선한 행위든 나눠주는 행위든 희생하는 삶이든 뭔가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이 실천적으로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산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의 나머지 과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점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서 개혁을 해나갈 것이냐? 첫째, 우리는 야고보와 바울의 구원론이 결코 충돌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신칭의 플러스 행위가 따라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하자. 두 번째, 야고보의 구원론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그대로 내가 프린트했는데요. 믿음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선행이란, 행함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며 구원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바울의 구원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구원론을 곤고하게 해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보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회개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자. 개혁주의는 개혁되어야 되며 개혁주의는 회개해야 한다. 개혁주의의 이신칭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성화론과 함께 보완되어져야 된다. 개혁자들의 말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혁은 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나머지의 역할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역할이다. 개혁자들이 이뤄놓은 그 공로 위에 나머지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신학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혁자들이 말만 하는 신앙, 교리 중심적 신앙, 생명 없는 종교, 또 외식적인 종교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자체 개혁을 하자. 그래서 더욱더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성도의 중요한 표식으로 보자.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 많이 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개혁주의가 말해놓은 잘못된 전통은 뜯어 고치고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의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며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알미니안도 우리는 거절하고 또 개혁주의가 말하는 맹목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쫓아가는 오류도 거부하자. 아멘. 맹목적인 개혁주의는 거부한다. 아멘. 반드시 성경적 개혁주의가 개혁되어야 되며 21세기는 더욱더 개혁주의가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바벨 문명이 개신교를 덮는 것이니 우리 개신교는 정신 차려서 바벨 종교로부터 더욱 끝없이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벗어나는 자체 개혁을 끝없이 해나가자. 아멘.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는 사명이고 책임이고 경고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